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아함은 언약궤를 탈취해 갔던 블레셋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드렸던 금으로 만든 독한 종기의 형상과 또 주의 형상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물의 사하심을 받기 위한 속건제로서의 타당한 제물이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금붙이 따위가 의미가 있을 리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드리라 하셨던 속건제는 반드시 흠없는 숫양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속건제라고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실 근거로서 전혀 부족했던 그런 물건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호와의 궤와 또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수레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 길을 행하여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후에 그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그 광경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말씀으로 화제를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관련해서 블레셋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셨고 또 그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모두 거두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드렸던 것이 의미가 있어서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죄에는 반드시 죄의 삭이 부과되며 그 죄의 삭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사함은 없다라는 불변의 진리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응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혹은 선행이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까지 율법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율법을 범한 죄는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반드시 율법이 부과한 죄값을 치를 때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에게 부과하는 죄값이란 사망이요 또 영원한 형벌이므로 사람이 스스로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을 기회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반열에서 제외시키셨고, 또 요셉의 두 아들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분깃을 주지 않으셨고,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로 살아서 의롭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께 갚아야 할 그 목숨 값을 레위인으로 대신 받으셨던 것이죠. 육적으로는 레위인 그들 모두가 계속 이후에도 살아 있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은 자들, 곧 땅이나 분깃이 필요가 없는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 자들로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날마다 드려야 할 피의 제사에 직분을 주셨고,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옮기라 명하셨습니다. 이렇듯 레위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으로서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중보요 대속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하의 말씀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중대한 사실을 만홀히 여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살육을 당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레위인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얼마 전 블레셋에서부터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분명 레위인들이 궤를 맸던 그 광경을 그들이 봤으면서도 레위인 없이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까이 나아가는 실수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세우신 중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진리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처럼 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틈만 나면 그 영원한 중보자 대신 우리 주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스스로 능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이요 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죽어야 할 우리의 신분과 또 그에 따른 영원한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악한 본질이 의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여전히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성도라는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은 그런 열매를 맺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도 있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 갚지 않으면 안 될 죄의 빚을 끊임없이 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서글픈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빚이란 재물이나 헌신이나 또 공로나 선행이 아닌 목숨으로 갚아야 할 사망의 빚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허물 많고 연약하고 모자라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레위인과 또 제사와 제물로 예표되신 영원한 어린 양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중보께서 우리의 죽어야 할 허물을 사망에 이르지는 않을 허물로 바꾸심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회초리를 맞을지언정 멸망하지는 않게 하시고 또 그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완전하고 온전한 섬김으로 바꿔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듯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영원한 중보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칠 일이란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륙을 당하는 일뿐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그랬듯이 슬피 우는 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계셔야 할 그분을 슬그머니 옆으로 제껴둔 채로 마치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라도 된 양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이 없고 또 그것처럼 두렵고 참담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도 그토록 저렇게 헛된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무기력하고 또 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든 또 우리 자신에게든 영원한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식당 봉사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시고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든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열심을 내든 그건 주님을 위한 열심이요, 주님을 통한 열심이요, 주님 때문에 기울이는 열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요, 그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할 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중보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것이라고는 죽음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고, 지금도 살리고 계시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까지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살리실 것인데, 그분 말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중심에 무슨 다른 것을 갖다 놓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찬송가 94장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또 주님 사랑하시면서 주님 손 붙잡고 또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직 성도에게만 주어진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에 바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